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본문은 야곱이 에스의 핍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한 달을 라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본문 14절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사람의 땅으로 갔던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라반의 생질이라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헬은 부친 라반에게 알렸고 또 부친 라반은 기쁜 마음으로 우물로 달려가서 야곱을 만났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 라헬의 말과 같이 한 사람이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자신의 동생 리브가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생질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유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생질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색을 보면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도망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또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출발하였겠지만은 긴 여행으로 인하여 남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을 때는 그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도 10필이나 가지고 왔고 많은 보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생질 복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고 야곱은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제야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20절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30절에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또는 좋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남녀간의 사랑 관계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합법적인 부부의 행복한 사랑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는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으나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여기에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에서 약하다라고 번역된 이 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약한 또는 연한 또는 어린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부드러운, 유순한, 온화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7절에는 좋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는 곱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것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은 눈매가 부드러운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곱고 아리따다라고 번역된 원문 성경을 보면 야페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아름답고 야페, 아리따우니 야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에서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한 것은 용모가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 두 사람이 비교가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미모와 육체가 레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대로, 우리 번역대로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시력이 약하여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서 확인하는 처녀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모가 빼어난 처녀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 왔던 야곱은 외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데 빠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외모, 라헬의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이 야곱 역시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10대 사이에서 버트페이스라는 단어와 루키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버트페이스라는 단어는 버터처럼 느끼한 얼굴이라는 말이 아니라 버터페이스라는 말을 발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집안과 학벌과 능력과 성격과 직업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은 외모가 아쉬운 여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외모가 사이에서 경쟁할 때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0대들에 의해서 이 말이 유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반은 한 달여 사이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하게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라반이 사는 곳에 야곱이 처음 도착했을 때 야곱은 우물가에서 세 떼의 양들이 누워있는 것과 목자들이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자들은 다른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어서 물을 먹이고 가서 양들로 꼴을 먹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꼴을 많이 먹어야 양들이 살이 찌고 든든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양들이 다 모여야 함께 물을 먹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눈에 비친 목자들은 일에 지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양이라면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꼴을 먹게 하려고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외삼촌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들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우물로 가서 아기의 돌을 혼자서 치웠습니다. 외삼촌의 양들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는 라반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날부터 한 달여간 야곱의 행동을, 야곱의 태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또 라헬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라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라반은 이에 타산이 빠른 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이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익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야곱을 볼 때 야곱을 고용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반은 생질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싹을 주지 않는 악덕 업주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을 그저 써먹어야겠다는 마음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섬기다 라는 말로 번역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종, 노예를 뜻하는 에베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섬긴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외삼촌을 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7년간 섬기겠다고 하자 라반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라반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했던 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뇌 요주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지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앞으로 라헬과 결혼할 것이라는 그 내용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라반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고 섬기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7년을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까다로운 사람이요 이해 타산이 빠르고 속이기를 잘하는 변덕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은 축복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라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7년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유인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집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삶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스스로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같이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 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7년을 더 섬김으로
총 14년을 라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섬김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원하여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라반에게 생쥐를 어떻게 종으로 쓰느냐라고 말하면 라반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어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훈련했던 것입니다.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21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이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섬긴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7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날짜를 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라반은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라반은 신부가 될 라헬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감금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신부가 바뀐 것도 몰랐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기겁하였을 것입니다. 지난밤 야곱은 라헬과 잠을 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언니 레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로서 라반 역시 고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켰다고 하는데 언니인 레아를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라반은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쏘갔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차남이었지만 장남인 것처럼 부친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야곱은 지금 믿었던 외삼촌에게 쏘갔습니다. 야곱의 항의를 받은 라반은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7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7년을 섬기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에게 쏘가서 14년간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간 라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7일을 채우자 라헬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7년도 술같이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은 아내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일부일처의 가정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 남편 한 아내,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뭉쳐진 가정생활도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로 인하여 힘든 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서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는 일부 다처 제도를 허용하는 사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능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이 두 아내를 두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악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스가 없었기 때문에 좋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잠시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7년, 그 다음에 10년, 14년, 20년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간 날부터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라반의 두 딸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보기에 아리따운 처녀인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떠나서 사랑한다거나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건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레아는 신앙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헬은 그와 반면에 신앙은 약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종으로 매여 14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 라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본의 아니게 두 아내를 얻었고 2명의 첩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성경 육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여러 가지 인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처음부터 라헬을 보는 순간부터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도 사람 라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14년을 라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본의 아니게 두 아내를 얻었고 두 명의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육체를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 정말 생각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선미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